2021년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말씀을 받으셨죠?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근데 저는 2021년도 맞이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진실하게 살자.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기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난 전혀 잘못을 안 했는데 너 했잖아 계속해서 그들이 거짓 증언하면요 내가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방구 안 꼈는데 너 방구 꼈지? 그러면 괜히 방구 낀 것 같이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양심이 화인이 다 맞은 것 같아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거죠. 뜨거운 불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 소나 말이나 낙인을 딱 찍는 겁니다. 그럼 낙인을 찍으면 어때요? 무감각해져요. 거기가 그 자리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비가 된 것 같아. 둔해졌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떻게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마비. 그래서 나오는 게 첫째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죠. 도덕적인 삶이 마비가 된다고요. 둔한 삶이 되어버리면 외식적이 되어버려요. 왜냐면 거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어요. 우리가 연천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무밭이 큰 무밭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게 뽑아 놓고 갔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10중 8구 다 거기에 속이 병들었어요. 잘라보면. 그래서 버리고 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를 가서 주워와도 멀쩡한 거 주워와도 집에 와서 잘라보면 뭐 시커멓거나 속이 퉁퉁 비거나 이런 무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으나 속이 지금 다 벼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듯이 그 잔에 겉은 깨끗하고 속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방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외식이 있고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7가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이 우리 삶 속에서 점령하고 있어요. 선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목사들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도 지나보면요. 악한 사람 많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해도 상대가 악하게 보니까 나도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막 살죠.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너 원수 친이 니들이 갚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밝아오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이제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왜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깨끗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김호산 목사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화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 거룩한 성이 바로 신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일 때 그것이 신부요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예루살렘? 그 앞에 거룩이 붙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거기 성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을 얘기하면서 21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속적인 삶, 또 가증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을 사람이 있고 성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누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도 그냥 대충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상급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런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준 그 삶을 그대로 내가 보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눠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본성을 쭉 얘기해요. 자, 마귀의 본성을 얘기할 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래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의 결론이 그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들어가는 거, 또 그 성에 들어가는 거, 그냥 막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도의 길을 가야 되고, 힘들어도 정말 고달퍼도 정말 슬퍼도 여러분 벗어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동갑내가 있죠. 그럼 저도 전쟁 중에 태어났잖아요. 2월달이니까. 53년 2월달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중이라고요. 자,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폐허가 된 이 나라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모르겠어.
우리 김호삼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 나는 고생 엄청 했어요. 그때는 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사실은. 지금 죽 먹는 집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나래미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동네 보니까, 그 기초 수급자들 보니까 이렇게 나래미 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더라고. 자, 그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편한데. 그렇지 않나요? 예? 이렇게 이제 화스럽게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점점 쇠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웠을 때 조금씩 이렇게 편해지는 거하고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쇠퇴하면서 힘들어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견디기 힘들까요?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서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물론 저도 안 됐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힘든 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그래, 그때도 살았지. 근데 지금 왜 못 살까? 그래, 그때 그 초대교회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교적인 삶을 살았지. 카타콤에서도 살았지. 카타콤에서 누가 먹을 거 갖다 줍니까? 네? 그때도 살았지. 근데 왜 지금은 못 살까?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어요. 북한 여기서 조금만, 우리 연천에 조금만 가면 이북입니다. 거기 조금만 가면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순교예요, 순교. 딱 들키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38선 너머에 북한만 해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조금 어렵다고요? 조금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좀 이겨내야죠. 너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이겨내야죠.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죠. 다 주셨잖아요.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 다 답이 있잖아요. 거기 힘이 있잖아요. 거기 용기가 있잖아요. 거기 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내가 누림을 해주겠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비우자. 근데 저는 가볍게 살자. 너무 많아요. 집에 사실은 우리도 1년 내내 가도 입지 않는 옷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거 쓸데없는 옷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실 그거 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꼭 버리려고 하면 또 이게 못 버려지는 거야. 그게 옷들이 쌓이고 그냥 놀 데가 없어가지고 곰팡이 슬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전에 우리 김호선 목사님 또 천정호 목사님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보낼 때 내복 하나 입으면요 봄에까지 입어야 돼. 목욕은 무슨 목욕이요? 그냥 여름에 한 번 하는 거지. 1년에 2번. 그래요. 옷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뭐 흔한 게 옷이고. 또,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또, 먹는 거 그때로 먹어요.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 비우라고 그랬는데 나는 좀, 비우는 거 좀, 비워야 되는데, 이거 좀 비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놔라. 좀 가볍게 좀 내려놔라.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올라갈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뚫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오시면 뚫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좀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너무 호화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연천에 가면서 아궁이를 낳는지 아세요? 불 때는 아궁이? 불 때는 아궁이가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냥 기름 보여가 여기서 기름만 놓으면 그냥 스위치만 딱 누르면 그냥 팡팡 돌아가는데, 자, 일단은 아궁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 근데 돈이 있으면은 뭐 100만 원어치 뭐 200만 원어치 그냥 사다가 이렇게 재놓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해와야 돼요? 산에 가서 해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둘이 운동 가면서 이만한 굵은 거 하나씩 질질질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팔 운동 되죠? 다리 운동 되죠? 여러분, 불편하게 살다 보면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아주 그냥 편하게 사니까 그냥 비만에 걸려가지고, 예?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운동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운동이 되네. 저 뚱뚱해요? 네? 나 30이 뭐예요? 30? 30?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 불편하게 살다 보면 그만큼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몸도 어때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요, 비만이 오면 온갖 병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좀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복음 전파하잖아요. 그 천국의 또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천국 백성은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놓고 좀 불편하게 살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좀 나누세요. 가볍게 좀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또 비울 수도 있어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감이 있어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변화되니까요, 엄청난 그런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이 어떻게 정립이 됐을까요? 혼란이 왔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신학적인 정립이 딱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서도 한 사람이 변하면요, 다 가정이 변하고요, 그 이웃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라, 예배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라. 사랑하는 내 신부야, 그날이 다가온다.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시편 101편 1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거짓 입술이라는 게 이제 거짓말하는 건데 그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을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라우디교회 있죠. 7교회 중에서 라우디교회. 지금 라우디교회 시대인데 지금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기는 자는 뭘 보상을 주냐면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반대가 뭐죠? 거짓말이 반대가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멘. 진리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왜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여기에 보태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전하면 돼요. 네? 시편 그 5편의 6절에 보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시록 22장 거기에 15절에도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개같이 산산 개들과 그 다음에 그 점술가들이 있죠. 근데 목사들도 점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누가 그랬죠? 그 무당 양복 입은 무당이래나? 그 점술가들, 그 다음에 행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렇게 나와요. 아멘. 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말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4장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 발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비아 삽비라가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땅을 팔아서 이제 바쳐야 되겠다. 그 약속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땅을 팔아서 이제 돈을 가져왔어요. 아나니아 먼저 가져왔죠, 남편이 딱 가져왔는데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했더니 어때요? 바로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삽비라도 아내도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답했으면 됐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다 바치려고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감췄습니다. 이러고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아마 삽비라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 남편을 내고 나와서 장사 지내고 바로 왔는데 아내가 또 거짓말하니까 바로 또 성령을 속인 죄로 거짓말한 죄로 또 바로
사망이 처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평신도서부터 지사하고 안희수 지사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신앙생활했는데 사실 저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막 감동됐을 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손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워. 100만 원 드리기가 아까워. 맨 처음엔 감동돼서 100만 원 벌렸는데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라도 속이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반드시 오는 것이 반드시 첫 번째가 외식이다. 거칠애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인이 사건도 있잖아요. 요즘 뭐 한참 말이 많대요. 근데 그 딸이 목사 딸이라면요. 네? 그렇죠. 또 그 아들도 또 목사 아들이라면. 근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막 몇 군데 골절되고 그러는 거 그냥 밀쳐갖고 골절이 됩니까? 뭘 세게 뭐 넘어지면 모를까? 응? 근데 거기서도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하면 더 한결 부드러운데 사람한테 속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세요. 우리 행위를 안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굽어살 때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치우치고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편 14편에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외식에서는요, 항상 거기는 불법이 있고, 거기는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거짓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진리를 둔갑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마귀가.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정직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